제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He covered me with gold. 네, 금으로 나를 덮어주신 주님입니다. covered me라는 그런 표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네. 지난 야외 예배 때 저희는 아름다운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함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관계의 장이 막힌 가운데서 모였던 예배여서 그 의미가 더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것도 60년 만에 한파라고 했는데 날씨가 다소 포근했던 것도 또한 우리 공동체에 백신을 완료하신 성도님들이 다소 많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돌이켜보면 모두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다가 야외 예배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했는데요. 그 필요한 물품들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다 준비가 된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천막도 그릴도 테이블도 앰프도
전부 준비가 되었죠. 그중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형 테이블 몇 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테이블을 처음 만난 곳은 한 재활용 물품점이었죠. 그 당시 그 테이블은 상당히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서요. 마음이 굉장히 들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칠이 벗겨져서 미관상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 예배 때 봤던 테이블 보셨죠? 이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칠을 하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죠.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각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나무를 학자들은 시딤나무로 추정합니다. 시딤나무요. 그 당시 광야에 천막 생활을 했던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는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그 광야에서도 생존을 하는 대표적 나무가 바로 시딤나무입니다. 시딤나무는 뿌리를 깊게 뻗을 수 있는 나무라서 생명력이 넘칩니다. 나뭇결이 치밀하고 단단한 면모를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 곧게 자라지가 않습니다. 모양도 다양하게 비틀어져 있죠. 생각해 보세요. 단단하지만 이리저리 비틀린 나무입니다. 일반적인 목재로 쓰이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제 유대 광야에서 직접 그 나무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떻게 진짜 제작을 했을까 이럴 정도로 비틀어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딤나무를 지정하십니다. 이걸로 만들어라 하시는 거죠. 브살렐은 순종하여서 이 시딤나무로 궤를 비롯한 성막의 기물들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제 인생의 시딤나무와 같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의지도 약하고 욕심도 많은 제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되죠.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 때문에 더욱더 예배를 나오고 그리고 기도에 매진하게 되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볼품없이 망가진 모습일 때도 있지만 그 시기 동안에 왕성한 생명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생명력을 취할 때까지 광야에 두시죠. 그리고 그 후에는요, 저에게 휴식을 주시는데요. 쉴만한 물가로 옮기십니다. 이것도 너무 은혜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물가에 심긴 나무가 나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예요.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너를 쉴만한 물가로 가고 싶지만, 보내고 싶지만, 그곳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고 싶지만, 광야에 가서 너가 나를 만나는 법,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 생명력을 소유하는 법을 너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넘치는 생명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품없는 시딤나무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궤로 만드십니다. 바로 금으로 안팎을 싸지요. 마치 테이블에 색을 칠해서 새 것보다 멋진 테이블이 되는 과정과 같이 이리저리 볼품없이 자란 시딤나무는 정교하게 조각이 되고 금으로 안팎으로 쌓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가진 능력보다 저는 늘 나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거든요. 그래서 남몰래 뒤에서 부끄러워하면서 더 노력하게 되는 그런 삶이 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로 대단하지 않는 저를 부르셔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셨고요. 죄 많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covered, 덮어주신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족한 시딤나무의 인생에서 안팎으로 금이 입혀진 그런 언약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시딤나무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악이 덮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을 깨닫고 날마다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넘치는 생명력을 소유하셔서 광야와 같은 인생에도 넉넉하게 살아가고 또 쉴만한 물가의 인생의 구간에서도
그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잠하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